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 16장 6절과 12절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과 마태복음 16장 6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리고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죄송합니다. 16절이 아니네. 12절 죄송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비가 많이 와서 고생들 많으셨죠? 특히 운전하시는 우리 교우분들 조심하시고 이런 폭우 때는 지하도로 가는 걸 조심하셔야 돼. 예, 지금 지하도로에서 사람들이 11명이나 실종이 돼서 참 큰 재해가 일어났는데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오늘날 교회의 세 가지 부류의 기형적인 교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것은 현대판 사두개인들, 현대판 바리새인들, 그리고 현대판 SNA인들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도 있었던 그런 당파들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즉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당파를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사회에서 율법에 대한 열심이 아주 특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을 뿐 아니라 율법을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데도 열심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보통 일주일에 2번은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금식 몇 번 하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금식 매주 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꼭 2번씩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으로 바쳤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죠? 11조 했다는 거죠. 11조. 자, 이 정도면은 참 우리가 오늘날도 신앙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8장 12절에 이렇게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어요. 예, 오히려 예수님 미워했고 대적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반대하고 미워했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했고 또 그것을 잘못 적용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에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느니라. 예, 바울이 굉장히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열심히 있었어요. 신앙의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요,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요, 차라리 열심히 없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를 바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줄 때도 어떻게 했어요? 나팔을 불고 사람들에게 시선을 끌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의 선행을 알아주기를 바랐던 거예요. 예, 자, 입고 다니는 옷도 아주 요란하게
치장에서 여기저기 율법을 이렇게 붙이고 다녔어요. 예, 그 율법의 그 말씀의 그 일부를 머리에도 붙이고 팔에도 붙이고 술을 막 이렇게 늘어뜨려서 오늘날 목사님들 가운 입는 것처럼 그렇게 입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옷도 입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 잔치자리나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이 상석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기를 바랬느냐? 선생님, 라비오 이렇게 부르기를 바랬다는 거예요. 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박사님, 교수님 이렇게 불러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즉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신앙에 열심히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 열심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성경 지식이 얼마나 풍부한지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어느 곳에서든지 사람들이 자기에게 주목을 해주기를 원하는, 그리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도 자신이 박사학위 수여식 때 입은 가운을 항상 입고 예배를 인도하는 분이 있어요. 이 박사 가운은요, 일반 가운하고 달라서 양쪽 팔에 줄이 3개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줄이 3개 있어서 좀 요란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박사 가운을 항상 입고 설교하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항상 그 내용을 잘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 거의 그 안에 다 있어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여야 되는 건데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열심을 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리새인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명칭은요,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해설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페레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바리새인들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구별해서 나는 좀 구별된 사람이다. 그래서 구별되다, 구분하다는 뜻하는 히브리어인 파라시에서 유래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페레시나 파라시나 이 비슷하죠, 발음이. 그런데 바리새파의 의미는 보통 두 번째 의미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를 뭐라고 사람들이 불렀냐면 분리된 자, 분리주의자, 구별된 자, 배타적인 신앙을 가진 자 이렇게 뜻으로 이해하게 되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난 너희들과 달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 종교적인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믿음이 깊으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죠. 벼가 이삭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숙여지죠. 그렇죠. 자, 안에 깡통에 몇 개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요란하게 나죠. 그런데 깡통에 내용물이 꽉 차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나죠. 그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믿음이 깊다는 것은 그렇게 겸손해진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경멸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자신의 신학적인 열심이나 또는 신앙적인 지식을 근거로 남을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지적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결코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은 잘 깨닫지 못해요. 희한합니다. 남의 것은 잘 보이는데 자기 건 잘 못 본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비판하셨던 부류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도 또 예수님을 무척 싫어했죠. 예수님의 눈에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위선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마음이 다 들여다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믿음 있는 척했고요, 경건한 척했고요, 의로운 척했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시커멓고 이기적이고 욕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교만했어요. 또한 탐욕으로 그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 대다수는 돈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네, 겉으로는 아름답게 화려하게 꾸며놨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왜 신앙 연륜도 오래되고 또 성경 지식과 교리 지식도 풍부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바리새인처럼 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머리로 말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마음이 교만이 가득 차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신의 의와 영광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신학 박사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이처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닮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도록 하는 거울과도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나를 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춰보고 그들의 부족함과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말씀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거울의 방향이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 시대는 또 하나의 사회적 지도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두개인들이에요. 예, 사두개인들은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사두개파라고도 하고 사두가이파라고도 불렀던 이 사람들은 주로 유대교의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당파입니다. 예, 사두개파라는 이름은 다윗왕 시대 때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으로부터 나온 말이에요. 대제사장 사독이 이 사두개인들의 선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사독의 후손들이 대대로 대제사장장을 이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마카비 시대까지 제사장직을 수행했던 것이죠. 그 후로도 이 사두개파는 예수님 시대에 유대교 종교 및 정치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을 지지한 당파로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는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기원 후 예수님이 오신 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당했거든요. 그때까지 유대 사회에서 아주 막강한 세력을 휘둘렀던 그런 유파였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귀족 계급에 속하였고 대제사장 및 예루살렘의 유력자들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그랬냐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종교적인 데 비해 그들은 아주 정치적으로 행동했던 것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수적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은 수적으로는 사두개파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수적으로는 소수였지만 그러나 영향력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힘이 있었다는 거죠. 부자도 많았고요. 교양도 있었고 특히 제사장 계급을 독점하며 세력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보수적이면서도 매우 합리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장로들의 유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왜 지켜? 하면서 그 당시 성경이 어떤 구약 성경 중에서도 그들은 모세의 율법, 즉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도 믿지 않았어요. 영이나 내세의 심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인 기득권을 누렸던 그런 친로마파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두개파는 당시 사회의 기득권을 누리는 금수저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이러한 사두개파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크리스찬 귀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크리스찬 귀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 표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정확하지 않지만 교회 안에 이 돈 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다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중세 귀족처럼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져서 그렇게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이름만 대도 여러분 금방 알 수 있는 교회인데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한 번은 새로이 땅을 사려고 하는데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그래서 그 땅값을 모으기 위해 헌금 시간을 가졌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광고 시간에 나와갖고 교인들에게 헌금을 직접 권유했어요. 그리고 종이를 다 나눠주었어요. 그럼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한 구자에서 10구자까지 여러분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한 구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구자가? 여러분 맞춰보세요. 얼마였을까요? 예, 1천만 원. 1천만 원이었어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10구자면 1억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한 구자 이상 들라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그만큼 그 교회는 돈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 제 후배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가난한 신학생이었던 그 후배는 그 종이를 손에 들고 매우 당황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요사이 돈 없으면 교회도 못 나간다는 말이 있어요. 예, 그 말이 실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자들만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도 마음에 부담 없이 나올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땅을 사야 할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교인들에게 막대한 돈을 직접 헌금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저는 세계에서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교회에서 청소년기와 대학부 시기를 보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광나루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부터 교육전도사를 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해서 전인전도사, 부목사 등으로 사역한 교회들도 참 다양한 규모였습니다. 50명이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부터 저희 교회보다는 크죠. 50명도. 수백 명, 수천 명, 더 나아가서 수만 명이 모이는 초대형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종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강남의 어떤 교회에서 수석목사로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맡은 교구는요, 굉장히 강남의 소위 돈 많은 지역의 그런 교구였는데, 한 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의 구성원들이 대기업 CEO가 2명 있었고 전직 장관이 2명, 현직 장관이 1명, 나머지는 다 의사, 변호사, 판사로 구성된 그런 구역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 사람들은 구역 모임을 하면 항상 유명한 호텔, 커피숍을 통째로 빌려서 구역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가보곤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와 근세 시대의 유럽에는 귀족들이 서로 모여 사교 모임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멋진 실내 음악에 맞추어서 사교춤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사람들이 3, 4모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인들은 서로 어떤 장신구를 했는지, 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남편이 얼마나 신분이 높은가, 돈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가,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죠. 그야말로 이생의 자랑이 그들의 사교 모임의 주된 주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나 교리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가 마치 사교 클럽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하는 것도 고상하고 행동하는 것도 고급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나 겉으로만 그런 거지 그 사람들도 속으로 보면 똑같이 탐욕과 미움과 거짓과 시기와 질투와 음란과 교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겉으로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멋있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는 평판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바른 삶을 가지는 데 있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어떻게 되죠? 예수가 빠진 교회가 됩니다. 복음이 빠진 설교가 선포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예배가 진행됩니다. 사람들이 친교 모임터가 돼버린 한국교회의 모습이 여기저기 지금 발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목회자의 모습은 또 어떨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돈을 위해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일정한 사례금을 받고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목회자는 그것을 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을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와서 병을 고쳐주기를 구합니다. 여러분이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어봤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뭐라고 했죠? 요단강에 가서 7번 내 몸을 씻으라 그랬어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나아만은 크게 화를 냈죠. 뭐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는 뭐 강이 없나? 그리고 크게 화를 내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아만의 부하들이 만류를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게 뭐가 어렵다고 순종 안 하십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몸이 어린아이같이, 아기 살같이 하얗게 됐어요. 다 치료가 됐습니다. 문둥병이. 그는 너무나 놀라고 감격한 나머지 자기가 올 때 가지고 왔던 수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선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선지자님 이걸 받으십시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뭐라 그랬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고 말하고 나아만 장군이 주는 선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거절했어요. 그 말씀이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리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아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단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2부대를 가득 퍼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앞으로는 제사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나아만 장군이 떠난 후에 엘리사 선지자에게 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었어요. 그 게하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왜 준대는데 안 받아?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주인 몰래 나아만 장군을 따라가서 거짓말을 하죠. 우리 선지자님께 신학생들이 2명이 왔는데 그들이 가난해요. 그들에게 줄 옷하고 좀 돈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짓말했어요. 자,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래갖고 돈과 옷을 받아갖고 옵니다. 이 게하시가. 어떤 일이 벌어졌죠?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어디로 옮아갔어요? 게하시에게로 옮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목회자들이 이런 게하시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인의 가정들에 가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뭐라 그러죠? 신방이라 그러죠. 예. 봄과 가을에는 전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대신방이라 그럽니다. 대신방. 적지 않은 교회에서는 이 대신방 때 자기의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거마비를 드리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거마비가 뭔지 아세요? 예, 교통비예요. 교통비. 사실 중대형 크기의 교회에서는요, 신방할 때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비를 교회에서 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육자들에게 거마비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 거마비란 명목으로 교인들이 돈 봉투를 목회자들에게 주는 것이 관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래요 지금. 제가 인천의 모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교회도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어떤 부목사가 해가 바뀌어서 이제 1년마다 교구를 바꾸거든요. 해가 바뀌어서 새 교구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로 그날 한 목사님이 여러 목사님들 앞에서 입맛을 막 다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올해에는 기름기가 줄줄 흐르겠군. 내가 좀 있는 동네의 교구가 당첨됐걸랑. 이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인들에게 사적으로 받는 돈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인전도사로 있었던 강동구의 모 교회에서는요, 아예 목회자들에게 거마비를 준비하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가르쳐요. 담임 목사나 부목사나 모두 그렇게 거마비를 받아요. 교인들에게 적게는 수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을 신방으로 목사님들에게 드립니다. 그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그렇게 받는 액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러면 교인들이 다 돈으로 보이죠. 예. 목회자를 타락시키는 지름길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요, 남녀 선교 회장들에게, 그리고 베델 성서 대학이 한 1,500명 되었는데 각 반별로 반을 나눠서 반장들한테 담임 목사님이 해외 선교 나갈 때, 담임 목사 생신 때, 명절 때 여러 가지 명목으로 떡값, 선교비 뭐 이런 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였어요. 그래서 수백 개의 기관에서 거둬들인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교회 장로 장립, 안수집사 안수식, 권사 취임식이 되면 수백만 원에서 장로님의 경우는 수억 원까지 헌금하도록 강요했어요. 이렇게 모인 돈들이 담임 목사가 따로 관리하는 비자금으로 쌓여가서 나중에는 수백억 원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매스컴에 알려져갖고 큰 무리를 일으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어요. 또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훈은 잘못된 교훈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오직 자기 자신들의 안위와 명예와 탐욕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습니다. 산헤드린은 그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 회의 기관으로 그 구성원 수가 71인이었어요. 거기에는 대제사장들과 고위급 제사장들, 그리고 율법학자들과 원로들, 그야말로 당시 백성들의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유대의 최고 회의였어요. 오늘날 국회의원과 같은 거죠. 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이 대부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당파가 서로 대립하고 사이도 안 좋았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마음이 확 맞아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모두가 돈을 사랑하고 탐욕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오늘날 교회들이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들과 다른 또 하나의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SNF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경 안에도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사이도 별로 알려져 있지 않았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가 1946년에 사해 근처에서 한 베두인 목동에 의해서 발견된 사해사본이 발견되면서 그 사해사본을 기록했던 쿰란 공동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알려졌어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 쿰란 공동체가 속해 있었던 SNF파에 대한 관심이 사람들에게로부터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SNF파에 대한 기록은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었던 유대의 역사가 필로 또는 요세푸스 그리고 플리니라는 사람들의 글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대부분의 SNF파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예루살렘에서도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세상과 짝하지 않도록, 세상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기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사두개파나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달리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속의 삶을 떠나 공동체를 이루어 마치 수도원적인 삶을 그리고 금욕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들은 재산을 모두 헌납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가 같이 그것을 가지고 살았어요. 매일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함께 했습니다. 함께 침례를 행하고 공동 식사를 했어요. 이게 그들의 하루 일과였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들은 신비한 능력과 예언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은사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하려고 애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사를 보면 이러한 에세네파와 비슷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중세 수도원 공동체죠. 그리고 현대를 얘기하자면 파라처치 공동체, 즉 선교단체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도원들을 그들과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에는 예수님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과 같은 공동체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극소수의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 에세네파 사람들의 금욕적인 모습은 찾아보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등지고 세상은 어차피 다 심판받고 없어질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일에 무관심하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파와 닮았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 에세네파의 금욕과 절제와 공동 소유의 삶은 거의 사라졌지만 세상 일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신앙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한 은사와 체험을 중시하고 세상 정치와 세상 물정에는 신경 쓰지 않는 오로지 내세의 구원에만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에세네파와 비슷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비 이단의 영향을 가장 잘 많이 받는 그룹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거짓 선지자와 목사의 탈을 쓴 사기꾼들에 의해서 변질되고 왜곡된 그런 모습의 공동체들이 여기저기서 독보서처럼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요사이 넷플릭스나 유튜브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다루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나 번영주의 그리고 신사도 운동들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그런 운동에 빠지면. 교회가 이런 것들에 물들면 아주 맛이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 그러셨지 결코 산으로 가서 광야로 가서 너희들끼리 고립된 공동체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기도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을 그렇게 사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인 것이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세 종류의 공동체 분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그리고 에세네파 사람들도 진정으로 말씀을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자신들이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원수 마귀는 진화론과 유물론적 공산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교회를 공격해 들어왔어요. 이제 교회 안에는 5만 가지 세상적 가치관과 가나안적 문화가 들어와서 복음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강단에서는 다른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신학대학에는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세 부류의 당파들이 현대판 바리새인으로, 현대판 사두개인으로, 현대판 에세네인들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들이 복음을 반대하고 교회를 핍박했다면 오늘날은 교회 안에 들어와 이러한 사람들을, 이러한 세상에 오염된 사람들이
참된 성도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닌 사두개인도 아닌 에세네인도 아닌 참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항상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되고 우리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바리새파적인 사두개파적인 그리고 에세네파적인 모습이 보이면 회개하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촛대를 옮기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잘했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또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못되면 나라도 잘못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 무엇과 같은가 생각해 봅니다. 현대 교회는 휘황찬란한 선물 포장과 같아서 실제로 그것을 풀어보면요, 그 내용물이 아주 작고 보잘것없고 그것마저도 자세히 살펴보면 불순물이 가득 담겨 있고 아니면 짝퉁이 경우가 아주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에요. 겉모습만 휘황찬란해. 현대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찬양을 드릴 때는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요란한 악기와 반주와 함께 수많은 회중이 모여 찬양하죠. 여러분 그런 것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과 삶의 중심에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자기 만족의 감정만 있을 뿐입니다. 전하는 메시지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왜곡된 변질된 복음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러한 예배와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거나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커다란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교회들이, 이러한 교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장선다면 과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면,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광을 구한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만 잘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불의에 눈 감고 교회의 타락한 모습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영혼들을 외면한다면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은 결코 성경적인 신앙도 아니고 성경적인 삶의 태도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우리들 자신이 현대판 바리새인도, 현대판 사두개인도, 현대판 에세네인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복음과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